우리 본문 36장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땅을 분배받게 될 텐데 그 중에 문제점이 하나 발생했어요.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는 그 집안은 땅을 분배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상의하고 토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어떻게 결론이 내졌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과정입니다. 그 중심에 슬로보앗의 딸, 5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슬로보앗의 5딸들이 민수기 27장에 모세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그 어떤 이 분배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그 자기들의 요청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2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를 다시 한번 세웠던, 민수기에서 백성들의 숫자를 다시 한번 세웠던 때가 26장에 다시 한번 세웠는데, 그때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정복과 정복 후의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숫자를 다시 한번 조사했습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조사한 다음에 그들의 땅을 분배하는 원칙이 있었어요. 어떤 원칙이 있었냐면 남자들에게만 땅을 분배한다, 이게 원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에게 토지를 분배해 놓으면 결혼해서 다른 지파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땅이 지파가 바뀌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므낫세 지파의 여자와 유다 지파의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양쪽 땅을 분배받은 게 있겠잖아요. 근데 아들이 하나만 낳았는데 아들에게 둘 다 상속을 해주게 되면 므낫세 지파의 땅이 유다 지파, 이 아들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게로 땅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파 간에 땅이 변경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땅은 무조건 남자들에게만 상속을 해주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게,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는 집안은 그러면 아예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거냐, 이 문제가 발생했고, 그 중에 똑똑했던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집안의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의 5딸들이 모세에게 나아가서 항의했습니다. 만약에 이 땅을 자기들에게 분배해 주지 않으면 우리 가문은 없어질 텐데 그건 옳지 않다고 불합리함을 호소했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면, 슬로보앗은 헤벨의 아들입니다. 헤벨은 길르앗의 아들입니다.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입니다. 마길은 므낫세의 아들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집안 사람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입니다. 아주 똑똑한 여자들입니다. 그들은 회막 입구로 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셀과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슬로바스 5딸들이 모세와 지도자들이 쫓아가서 자기들에게 땅을 분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세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민수기 17장에 나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3가지 결론을 내주셨어요. 첫 번째는 아들이 없는 경우에도 딸들에게도 땅을 분배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결정이었습니다. 상속도 해줄 수 있다. 두 번째는 이게 분배하거나 상속을 할 경우에 그 땅을 받았던 여자는 반드시 같은 지파의 남자하고만 결혼해야 된다. 지파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이 옮겨져 가니까. 세 번째는 만일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 땅은 다른 친척에게 주고 몸만 가야 된다. 이게 3가지 하나님께 내리셨던 결론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민수기 2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제 민수기 36장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언급합니다. 지금 모세가 민수기 전체에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이야기를 한 번 더 언급한 이야기가 오늘 이 문제를 한 번 더 언급하는데, 민수기 27장에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간 이야기였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길르앗 지파,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이번에는 모세를 찾아가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 모세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1절에 3절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번에는 지도자들이 쫓아간 겁니다. 길르앗 집안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집안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입니다. 마길은 므낫세의 아들이고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주인 당신에게 명령하여 제비를 뽑아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땅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 그 땅은 우리 집안의 땅이 되지 않고 다른 지파 사람들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땅 가운데서 얼마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야기는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아직 요단강을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요단강 건너가지도 않았어요. 그 땅이 있어요, 없어요? 땅 있지도 않아요. 거기 가면 거인 족속도 있고 뭐 엄청난 성국도 있고 여리고성부터 해서 수없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얻어야 돼요. 아직 하나도 얻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이들은 지금 꿈의 나래를 확 펼쳐나가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분배하게 될 텐데, 막 그러면서 이제 꿈의 나래를 피면서 만약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딸들만 있는 경우에 집안에 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딸들이 쫓아가서 모세에게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더니 이번에 또 지도자들이 쫓아가서 또 그걸 물어봅니다. 전에 분명히 슬로밧의 딸들을 통해서 확답을 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누가 쫓아가요? 지도자를 쫓아가서 왜 쫓아갔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왜 쫓아갔을까? 그 당시에는 계약서 같은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문자처럼 뭐 녹음하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한 몇 달 지나서 한 몇 년 지나서 땅에 건너가서 정착을 했는데 그때 땅을 딱 이렇게 여자들에게 땅을 줬는데 다른 지파로 결혼해 가버리면 그 지파는 땅을 잃어버릴, 이게 우리 상식으로 보면 계약서가 있고 뭐 문자가 남고 이야기가 남고 녹음이 남고 이렇게 되지만 그때 시절에는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손바닥 뒤집듯이 기억 안 난다고 해버리면 이거 꼼짝없이 뭐 땅이 뺏겨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은 다시 한번 모세에게 쫓아가서 이걸 확정짓고 싶었어요. 그 이야기를 슬로밧의 딸들과의 관계 문제를 확정짓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 뭐냐면 슬로밧의 딸들이나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나 이 땅 분배 문제에 매우 민감해 있다는 겁니다. 행여나 잘못된 선례를 남게 되면 이게 땅 문제로 심한 갈등이 일어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게 또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 여호수아가 실제로 땅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서에.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또 언급을 해요. 이 문제대로 땅을 나누었다는 이야기를 또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17장 3절 4절 말씀 보면 슬로보앗은 헤벨의 아들이며 요즘 뭐 여러 번 나오죠. 헤벨은 길르앗의 아들입니다.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고 마길은 므낫세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슬로보앗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딸만 5명이 있었는데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그리고 디르사입니다. 그 딸들은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나아갔고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 모든 지도자에게도 나아갔습니다. 그 딸들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남자들이 땅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땅을 받아야 한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엘르아셀은 여호와께 복종하여 그 딸들에게도 땅을 주었습니다. 그 딸들도 자기 아버지의 형제들과 똑같이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뭘 느끼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한 번 나왔으면 되지. 같은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을 몇 번 드시죠? 혹시 딸을 낳으시면 5명의 이름으로 네, 아주 똑똑한 딸들이라니까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의미가 있는 이름이 아니면 무명으로 처리합니다. 근데 여자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굉장히 그 시대에 센세이션한 영향력이 있었던 여자들이고 그들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기록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경우에 한번 정해졌으면 그대로 하면 좋은데 계획할 때 한번 이야기하고 또 확인하면 한번 더 이야기하고 또 실행하면 또 이야기하고 뭐 계속 반복합니다. 왜 이렇게 반복이 많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여러분의 땅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부동산 계약할 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같은 걸 여러 번 쓰고 하잖아요. 진짜로 내 땅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확인을 여러 차례 해서 절대로 요즘 뭐 부동산 사기 같은 것도 있는데 사기 당하지 않으려고 몇 번을 확인하잖아요. 이게 왜 이런 마음이 드냐면 내 땅이 아니니까 남의 땅이라 내가 땅에 분배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여러 차례 반드시 확인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좀 더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이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해야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토지는 그냥 일반적인 경제적 기반을 의미하는 것 그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토지를 사고 팔 수가 없었어요. 가문별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은 어떻게 해요? 자손들에게 상속이 될 뿐이에요. 그대로 사고 팔면 안 됩니다. 사고 팔 수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넘어오면 팔 수 있었는데 소유권을 파는 게 아니라 뭔만 팔아요? 일정 기간 동안 사용권만 팝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들에게 다 돌아가 버려요. 우리나라는 소유권을 팔지만 사용권만 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 집안 대대로 주신 영적인, 그다음에 여호와의 기업인 겁니다. 우리의 개념하고 전혀 달라요. 땅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내 토지를 분배받지 못했다, 이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다 토지를 분배받고 그 땅에서 여호와의 기업을 가지고 일구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토지를 빼앗겼다, 이것도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겼다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는 단순한 경제적 기반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다 내포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무엇일까요? 오늘 질문 중에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맞아요? 내가 욕심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누리도록 선물로 주신 것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와 남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게 주신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구원의 영적인 축복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여서 누리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꾸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지 않고 뭘 누려요? 주시지 않은 것을 욕심내고 그걸 누려보려고 몸부림치니까 우리 인생이 고장이 나고 파괴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 세대,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 그들은 2년 만에 어디에 도착하냐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약속을 하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어떻게 주겠다고요? 약속으로 너희에게 주겠다, 반드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정탐꾼 12명을 보냈습니다. 보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뭔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약속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은 누구 것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세대였던 출애굽의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갔던 사람 중에 12명 중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 갔더니 거인들이 있고 성곽이 튼튼해서 우리는 가면 딱 밥이 돼서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이제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과 불순종이 쏟아져 나왔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은 취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징계 가운데 광야에서 다 40년 동안 죽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다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들이 그걸 얻지도 못했고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인 족속과 엄청난 성곽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주시기로 약속했던 좋은 것들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얻을까요?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자신감, 난 할 수 있어, 우리의 능력, 내 힘과 지혜, 우리의 군사력, 그런 걸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걸 의지하게 되면 항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얻지도 못할 뿐더러 두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맙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겠다고 한 것들은 다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 중에 에서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죠.
그는 큰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때 당시에 큰아들은 엄청난 특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자권이 있었습니다. 장자권이라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집안의 어른으로 모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장자권이었어요. 엄청난 권한입니다. 또 하나의 상속권이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2배 이상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었어요. 그는 태어날 때 큰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야곱은 큰아들로 태어나려고 뭘 잡았어요? 예, 그렇죠. 발꿈치를 딱 쥐어 잡았지만 결국 못 나오죠.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에서는 가만히만 있어도 뭐 돼요? 상속권과 축복권에, 그다음에 이렇게 장자권에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권한을 취하고 믿음으로 얻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감사하고 누리며 멋지게 살아가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장자의 고난을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배가 너무 고픈데 야곱이 작전을 피워서 이렇게 팥죽을 끓이면서 냄새로 이렇게 형을 유혹하죠. 죽게 생겼으니까 이야기하죠. 장자권을 나에게 팔면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 그랬더니 예서가 뭐라게요? 이 지금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해요? 장자권이 중요하냐?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장자권을 네 가져라. 나는 팥죽 먹고 살란다. 그렇게 팥죽 한 곳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을 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팥죽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장자의 명분을 너무 쉽게 소홀히 여겼던 그 에서에게 그는 나중에 동생에게 축복을 다 빼앗겨버리고 난 다음에 얻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쏟았지만 결국은 얻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서만 그러느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인 축복과 권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얻었던 특권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희생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짜가 아니에요.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면서 죽으시면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얻었던 특권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내가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소홀하게 여기고 공짜처럼 쉽게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 1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주신 은혜를 굳게 붙잡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은혜를 받지 않아도 다음에 얼마든지 은혜를 또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릴 수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내 욕심대로 살고 이 다음에는 순종하겠다. 이게 바로 에서의 마음이었습니다. 안타깝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몇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은 반드시 정복될 것이다. 그렇죠. 아직 정복이 안 됐다니까요. 정복이 될 것이고 그 땅 중에 자기 집안에 분배된 땅은 반드시 우리가 얻어야 된다. 두 번째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영적인 축복의 땅을 대대손손이 우리 집안이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믿음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슬로봇의 딸들에게 주었던 영적인 특권과 축복이었습니다. 이걸 놓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슬로봇의 딸들이 어떤 결정을 하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해요? 5명 모두 므낫세 지파의 사촌들과 결혼을 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슬로봇의 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슬로봇의 딸들 곧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는 사촌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의 남편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은 그들의 지방과 지파의 땅으로 남았습니다. 이것도 또 남의 이야기라 쉬워 보이시죠? 자, 물어볼게요. 이 순종이 쉬울까요? 신약에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에게 고린도전서는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이야기는 불신결혼을 반대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든가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자매가 와서 말합니다. 남자를 만나는 명문대 출신입니다. 대기업을 다니고 있고 외모가 너무 준수합니다. 집안도 너무 좋습니다. 다 좋은데 교회만 안 다닙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저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권사님 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만 좋으면 되지 나중에 전도하면 돼. 천불이 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게 쉬워 보이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이 반드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운데 있을 거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내 결혼이 제한이 돼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다른 유다 지파나 다른 지파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남의 이야기라 없을 거라고 생각하신가요? 아니 그럴 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어디서 왔는데 얘가 정말 뿅 가는 남자가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제한하고 내가 그 하나님 주신 영적인 기업을 얻기 위해서 결혼을 제한된 결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 범주 내에서 결혼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커 보이면 절대로 이런 결정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해 보는 겁니다. 왜 모세가 민수기 맨 마지막 장에 이 슬로봇의 5 딸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이 5 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꺼이 순종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기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함으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욕심대로 더 나은 남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좋다고 여기지 않는 겁니다. 언약의 기업을 받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그걸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후대에도 뭐예요? 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이정표를 세운 겁니다. 모세도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귀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모든 민수기 35장까지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 중에서 슬로보아스의 5 딸들의 이야기를 꺼내서 13절의 짧은 이야기 가운데 포함해서 마지막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겁니다. 백범 김구수님께서 백범일지에 유명한 글이죠. 이런 글을 눈길을 걸을 때 어지럽게 걷지 말기를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훗날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얗게 내린 눈밭길을 아무도 안 걸었어요. 어디로 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지럽게 걷게 되면 뒤에 따라온 사람 모두 다 발자국 따라서 걷기 때문에 다 어지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오는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걸어도 되지만 올바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상관이 없지만 뒤에 따라온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면서 그 길을, 잘못된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27일이 되면 우리 교회도 13주년이 됩니다. 처음에 작게 이렇게 20평 상가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성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이름처럼 민족과 열방 가운데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시작 부근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제 마음속에 앞으로 교회 안에 예측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하더라도 세상의 방법을 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결정들을 통해서 후에 오는 후대들에게 믿음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내 삶을 내가 사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영적인 가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약속들이 있다면 그 약속을 위해서 우리가 후대에 오는 후대들에게 믿음의 이정표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36장 이야기고, 이제 마지막 민수기 총정리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장부터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민수기는 이름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1장 요즘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죠? 민수기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영어로는 numbers라고 이야기하는 민수기 백성의 수를 세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민수기에는 두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에 한번 나오고 26장에 한번 나옵니다. 1장에 나오는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은 출애굽했던 사람들, 처음에 애굽을 나왔던 사람들의 백성의 숫자를 센 거였고, 26장에는 이제 40년이 지나서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가기 전에 숫자를 센 백성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설교 중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세대를 데리고 뭐 하기를 원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원하셨죠. 그때는 정복 아니라 원래는 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뭘 기다리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죽기를, 믿음이 없는 애들하고는 안 되겠어, 다 죽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대는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40년 후에 이제 26장에서 두 번째 세대가 바뀌었고, 모압 평지에 그들이 모여있을 때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근데 가나안 정복의 세대는 이 출애굽의 세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충분히 훈련이 됐어요. 40년 동안 그들은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모세에게 말씀으로 직접 교육을 받았어요. 대단하죠? 모세의 직강으로 이렇게 말씀을 매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인도함을 받았어요. 이것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매일처럼 만나를 먹었어요. 여러분 만나를 먹어보셨어요? 이 생명의 삶이나 이렇게 만나라는 책을 이렇게 읽기는 하지만, 그리고 생수, 이 바위에서 나온 생수, 예전에 설명할 때 이 바위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위가 따라다니면서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과 기적 가운데서 그들은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이제 이들의 믿음이 준비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충분한 시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민수기의 제목은 뭐냐면 광야에서, 광야에서. 이건 히브리 제목입니다. 히브리 성경의 그 제목은 어떻게 잡냐면, 민수기 하면 민수기에서 가장 첫 번째 단어, 히브리 단어를 제목으로 잡는데 그게 광야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광야는 원래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땅에 4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광야에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죽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근데 여기서는 도저히 살아남기 어려워.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인류 최초의 실험이 이루어진 그 성경입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한 민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험을 했어요. 원래는 죄인된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최초로 실험을 하셨는데, 한 민족, 죄가 많은 인간의 민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험을 했어요. 근데 할 수 있었습니다. 동행의 비결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비결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성막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기록된 그 출애굽기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전반부에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출애굽기 후반부에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과 성막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냐면 십계명은 계약서입니다. 너네가 이 계약서 10개를 지키기만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었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십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돼요. 이게 언약 백성의 특징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약을 다 지킬 수 있어요? 또 지키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죠. 언약 관계가 깨져버려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성막에서 죄를 지었을 때 짐승 제사를 가지고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막의 제사, 짐승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합니다. 안수해서. 그러면 그 짐승이 죄를 지고 죽어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막의 제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떨어지면 끝장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용서함이 성막에서 있었기 때문에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막은 모두 다 누군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예표할까요? 신약에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 이게 말씀과 성막을 둘 다 예표하는 거고, 우리는 신약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신약의 백성들은 이 두 가지가 다 함축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그 상징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광야에서의 삶은 신약 시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예표합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 애굽은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애굽은 세상입니다. 애굽의 왕은 누구였어요? 바로 왕은 이 사단을 상징합니다. 불신자들이 사단의 통제 아래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에요. 이게 애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광야로 가게 하셨어요. 광야의 마지막은 어디냐면 무슨 강이에요? 광야의 마지막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무엇이 나와요? 가나안 땅이 나옵니다. 우리 맨날 장로식 때 부른 노래,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을 건너면 무엇이 나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인데 그게 뭘 의미해요? 천국을 의미합니다. 애굽이 세상이면 천국은,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해요. 그럼 그 가운데 살아가는 광야는 뭘 의미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겁니다. 민수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건들은 지금 어디서 발생하는 사건들이에요? 지금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발생하고 있는 지금 현재 사건들을 다 이렇게 작게 축약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사건들이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발생해요? 원망, 불평, 불신앙, 불순종.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받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거기 뭐 이게 이런 불신앙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만나를 먹고 또 생수를 마시고 노뱀을 통하여 치유도 받고 이런 또 기적도 나타나요. 이 교회 안에서의 삶의 모습이 사실은 민수기 안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사람이, 교회가 천국인가요? 여러분 같은 죄인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천국이 돼요? 깜짝 놀랄 이야기죠. 천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민수기를 보면 어떻게 해요? 한심해요.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원망도 많고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족이 누구예요? 누구라? 우리의 모습이다니까요. 이 민수기의 모습은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뭘 돌아보면 돼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아하, 내 모습이 이렇구나를 깨달으면 됩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광야의 삶과 동일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 광야의 40년의 삶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삶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알려준 말씀이 있는데 그게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 이렇게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부하며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들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도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들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했다는 게 그 목적은 뭐예요?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풍성한 음식뿐만 아니라 수없이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면 안 되나요? 여러분 또 고행주의 있으면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근데 또 누리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 재물을 얻을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꼭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면 너희를 싹 쓸어버리겠다. 또 쓸림을 당합니다. 이게 나는 안 그럴 것 같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그럴까요? 이게 정말 인간이 너무 간사합니다. 저 신명기 8장에 우리 인간의 마음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지금 광야에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축복 가운데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우상 숭배하다 하나님께 또 두드려 맞기도 하고 다양한 우리 인생의 삶이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 가운데 다양한 게 나타나는 것이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단련하고 훈련시키고 연단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실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이야기를 다 이렇게 접어놓고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잘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머물지만,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밀했던 그 백성들처럼 너희도 다 밀어버리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왜 이 경고를 주세요?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죠. 부모가 계속해서 너 그렇게 하면 맞아 이렇게 이야기, 진짜 때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가서 때려버리지 경고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계속 경고를 주신다는 건 뭐예요? 때리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맞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지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의 체질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분히 누려서 우리 안에 그 안에 잠기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내 말을 믿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가시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일 좋은 게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 말씀 듣고 따라가면 정말 하나님 주신 걸로 잘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는데 그 약속의 땅을 슬로보아스의 5딸들이 어떻게 얻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그 땅을 취했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